오늘은 여호사밧이라는 왕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나라였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고요, 남쪽은 유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여호사밧은요 여기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요 좀 나쁜 왕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나마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었고요, 그나마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서도 여호사밧은 꽤나 다윗을 많이 닮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가장 큰 실수는 여호사밧이 남쪽의 왕이었을 때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함께 연결돼서 일을 좀 했어요. 아합과 결혼의 관계들을 맺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합이 하는 전쟁에 여호사밧도 괜히 끼어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를 당한 그 실수가 여호사밧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랐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은요 그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이야기들입니다. 여호사밧의 17장서부터 쭉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17, 18, 19, 20, 그리고 꽤 길죠. 어느 정도 중요한 왕입니다. 그 마지막 사건이 오늘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이 복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크게 하셔서 여러 일들의 형통함을 주시고 또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훌륭한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다가와요. 하지만 문제만 다가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오늘 20장 우리가 읽은 5장 5절서부터 있는 기도, 그 앞에 보면 왜 이 기도가 시작됐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을 쳐들어와요. 유다를 쳐들어오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이 이 유다를 쳐들어와요. 연합군이 옵니다. 전쟁을 많이 해본 왕이라고 해서 전쟁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게다가 여기 세 나라가 쳐들어오는 연합군이 자기를 쳐들어올 때는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도 생기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도 옵니다. 내가 두려움을 원하지는 않아요. 누가 두려움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움이 그냥 우리에게 훅 오죠.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어디서 그것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냥 두려움이라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모두가 다 면제가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그리고 놀랄 만한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나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냥 그것으로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두려움은 꼭 화재 경보기 같아요. 화재 경보기가 앵앵 울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좋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때로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요.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화재 경보기가 안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겠죠.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도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당하고 그냥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것, 떨림이 생기죠. 이 떨림이 생기는 것,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역경들, 환난들, 어려움들,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세상과 다른 이유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두려움,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여기저기로 난리가 날지도 몰라요.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 때로는 경보기가 울릴 때 악한 사람들의 편이 되기도 하고,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절망하고 그냥 이렇게 죽는 건가 보다 라고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이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일 끝에 20장 뒤에 보면요, 26절에 부라가 골짜기라는 거 말하는데요, 그곳 이름을 부라가 골짜기라고 그러는데요, 여호사밧 이후로 사람들은 부라가 골짜기를 기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처럼, 그리고 그 이후의 믿음의 사람처럼 성도들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의 두려움을 가지고 가야 하는 곳, 하나님 앞, 하나님의 전 앞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20장에 여호사밧이 하는 일은 딱 그 일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헤매지 않아요. 내게 두려움이 오고 알람 경보가, 그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기의 얼굴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누구를 보아야 하는지, 두려움이 왔을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여호사밧은 분명히 압니다.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합니다. 4절은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읍을 떠나요. 자기들의 성읍에서 농사도 지어야 할 거고, 자기들의 성읍에서 돌봐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성읍을 떠나서 자기 해든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여호사밧과 함께 여호와의 전 앞에 섭니다. 두려운 시간, 화재 경보가 울릴 때 적절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잠깐 뭔가 멈춰놔야 될 게 있습니다. 분주하고 또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할 것이 많아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런 위협과 두려움에 멈춰서서 미루어 둘 일들, 내 성읍에서 일들은 다음에 할 거예요. 그것들은 다음에 할 겁니다. 지금은 어디? 여호와의 전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바라며 서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여기 두려움에 할 만한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냥 쓱 해버리면 돼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에돔과 그리고 암몬과 모압, 이 연합군, 큰 무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리가 쳐들어오고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이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여호와를 보며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금식하며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면제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두려움의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들, 내가 왜 두려워할까라고 너무 자책하고 거기에 매몰되지는 마셔요. 이 두려움이 없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 두려움의 감정과 싸우지 마셔요. 두려움의 감정, 그건 알람이에요. 그건 화재 경보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면 돼요? 주님 앞으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이 왔던 것처럼 12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그 어린 자들이 몽땅 다 함께 그 전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려움의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곳 아니라 가장 적절한 반응,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일인 주님 앞에 모두가 다 함께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주의 전 앞에 나오시오. 나 혼자 말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앞에,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움의 시간에 그렇게 왔어요. 문제는 해결됩니까? 예, 문제는 해결됩니다. 큰 무리가 쳐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결하십니까? 예, 분명히 해결하십니다. 어떻게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오늘 기도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쩌면 마음에 이게 뭔가 싶었던 것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다. 왜? 여호사밧도 우리처럼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의 처음 기도를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합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에 그렇게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냥 이렇게 조금 밋밋한 우리가 아는 기도 같은데, 사실은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여호사밧의 기도는 좀 특별합니다. 특별한 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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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듯이요, 여기 여호사밧도요 하나님을 3번 부릅니다. 처음 시작은 6절이에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불러요.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요.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기 여호사밧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요. 부르는데 이 부르는 3번의 부름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보면 계속해서 따라오는 건 의문문입니다. 보셔요. 오늘 번역이 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열주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질문을 하죠.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부르고 질문합니다. 1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질문입니다. 이게 좀 특별하죠. 하나님을 불러요. 3번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때마다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너졌으니 어쩌면 조금은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돕지 않으시냐고 묻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걸 그냥 약간의 절망과 실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면요,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질문들입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시여 언제까지 의인들이 고난받아야 합니까? 라는 어려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묻던지, 아니면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가 이건 뭔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를 때, 특별히 꼬맹이들이 엄마를 부를 때는요, 괜히 부르지 않아요. 애들이 엄마를 부릅니까? 안 불러요. 그냥 지들끼리 놀죠. 하지만 엄마를 부를 때가 있어요. 엄마 불러요. 그때 왜 그런 거예요?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엄마 불러요. 빨리 화장실로 휴지 가져오라고 부르든지, 뭔가를 구할 때 부릅니다. 구할 때 부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니 여기 여호사밧도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들, 깊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여호사밧의 이 부름 다음에 나오는 이 질문으로 번역된 말들은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6절, 7절,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항상 3번 다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붙어요. 할로라는 단어입니다. 할로라는 게 붙는데요, 이 할로라는 말은 질문을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히려 모든 것들을 아주 강하게 긍정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것 뒤에 나오는 모든 질문들은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진실로, 확실히라는 확신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사밧의 기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되 우리 열주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건 확신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7절도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약속대로 분명히 주셨습니다요. 12절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내시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저들을 쫓아내시고 징벌하실 것입니다라고 확신하는 말이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 사랑하는 인천 성도 여러분들, 그냥 실망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던진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이건 할로라는 말을 붙여서요, 하나님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여호사밧은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여기는 내가 혼자 골방에서 내 마음을 찢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전 앞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모였어요. 여기 9절에 그러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재앙이나 난리나, 그리고 견책이나, 그리고 온역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주의 이름 앞에, 주의 전 앞에 나와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른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지 두려움의 시간에 온 유다가 모든 아내와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또 더 어린 이들과 함께 지금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드려지는 기도는 두려움이 있으나 그 약속 안에서 지금 여호사밧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분명한 신앙을 지금 확신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시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위대하심과 그 성실하신 인자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 우리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여기가 재밌어져요.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른대요.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시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확실히 징벌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요. 여기 여호사밧과 유다는요, 확신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는 것은 없으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주만 바라보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이 사람들, 이 기도는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왜요? 어찌할 바도 몰라요. 능력도 없어요. 어찌할 바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지지리로 살아야 돼요. 그냥 낙심과 낙망으로 힘 빠져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뭘 알아요? 능력이 없는 거 알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잘 압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아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못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확실한 것, 그리고 분명히 아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건 믿음이에요.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셔요. 주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해요. 이 모든 문제와 역경을 가져오는 적들을 주께서 물리치실 것 내가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여기에 있어요. 내는 어떻게 할 바 모르나 우리는 그 약속을 알고 나에게 능력 없으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묘하게 서 있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처럼 쳐 있지만 가장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주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묘해요. 기도는 묘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요. 하지만 가장 연약함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어떻게 할 바를 알았다면 난 이 앞에 서서 주만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능력이 있었으면 나는 어디선가 딴 일을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나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여기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그 약속을 붙잡고 뭐예요? 굳건한 확신과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묘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녀들과 함께 지금 그러고 서 있어요. 엄마를 그리고 아빠를 따라온 아이들은 지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하나님의 전에 서 있죠.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꼬맹이들이 봐도 엄마 아빠는 한심해요.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네. 우리 아빠는 능력도 없고 우리 아빠는 어찌할 바를 모르네. 그런데도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는 거기서 절망과 낙심에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분명히 능력도 없다고 그러시고 내가 봐도 그렇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엄마와 아빠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확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어요. 그러니 우리 엄마 아빠는 뭐합니까?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세상에 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확신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확신으로 서 있어요. 그 확신이 이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합니다. 이 확신이 이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니 또 이 확신과 이 언약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이게 여호사밧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세상 사람들은 본 적이 없죠. 하지만 여기 이 기도로 서 있는 사람들, 어느샌가 이 기도의 자세들은요 하나님 향한 찬송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들, 그것들을 선포하며 서요. 주가 도우실 것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는 그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서죠. 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답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기에 대답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약속하셨기에 여호사밧과 유다, 주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여호와 말고는 다른 도움이 없기에 주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름 부으시기 시작해요. 기름 부어요.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전쟁은 너희의 것 아니다. 전쟁은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으시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누가? 여호사밧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해라. 너희가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고 너희가 신뢰하면 형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주시며 전쟁은 나의 것, 두려워 말아라, 염려 말아라. 너희들 그 골짜기로 내려가라. 너희들 가라. 내가 역사할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은 그것들을 영접합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리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신뢰하며 사람들은 내려갑니다. 오늘 이 전쟁은요 특별합니다.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혼자 해치우셨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요.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꾸리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시다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나가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들 앞에서 싸우십니다. 오늘 전쟁은요 하나님이 몽땅 다 하시기로 한 거예요. 디너 이즈 온 미입니다. 오늘 저녁값은 내가 다 내겠다고 하셔서요. 내가 다 낸다. 너희들은 가만히 찬송하고 서 있어라.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며 싸워 나갔을 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도 있으나 이 전쟁처럼 하나님이 끝내시는 전쟁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사를 패하시고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싸우시는 싸움이 있고요. 또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복음과 진리와 믿음과 구원과 기도로 에베소서 6장처럼 함께 격렬하게 활기차게 싸워나가야 되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어떤 전쟁은, 어떤 싸움은 하나님 혼자, 어떤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나갈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내가 다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 어떻게 하셨어요? 암몬과 모압 그리고 그 에돔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몽땅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서 거기 있는 전리품들을 챙겨오기만 하면 돼요. 너무 많아요. 세 나라가 왔으니 3일을 꼽아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은 26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전리품을 다 챙기고서요 골짜기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은 이젠 부라가예요. 여기는 부라가 골짜기예요. 부라가의 뜻은 송축,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전리품을 많이 얻은 승리의 자리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어요? 여기는 찬송의 자리, 여기는 기도의 자리예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부라가를 기억합니다. 부라가 골짜기를 기억해요. 우리는 주 앞에 온 유다가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그 능력을 선포하고 그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우리는 주 앞에 주만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나 우리는 그 확신으로 주를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서 있었던 브라가 골짜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삶의 모든 충만함이 거기 있었다고 이스라엘은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를 기억하니 삶의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그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마다 내가 능력이 없고 감당할 능력이 없고 큰 무리는 너무 많고 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은 자동입니다. 손에 손을 들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요. 눈물이 나야 되는 시간이고 절망과 그리고 실망 가운데 어쩌면 넋두리를 해야 되는 시간 같지만 아니에요. 실망과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넋두리와 한탄과 하나님 향한 온갖 원망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 시간이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주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하늘의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말해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123편 2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이 상전의 눈을 보듯이, 여종이 주모의 눈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의 눈을 바라보고 있다고.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라고 간절함으로 확신으로 쳐다보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길을 그 확신으로 찬송하며 주를 바라보는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길을 주께서 어찌하시겠냐는 거죠. 주가 그 눈을 보시면 어찌하시는 겁니까? 할 수 없어요. 기다려라요. 부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주의 영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건 내 싸움이다. 그래, 내가 싸운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그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 앞에 갑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까? 우리의 눈길을 주를 바라볼 때 실망과 절망이 아니라 확신으로,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능력 없고 그리고 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은 없으나 믿음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기도해요. 여기에 이 눈빛을 주님은 피하실 수 없습니다. 그 눈빛을 보신 주님은 가만히 있으실 수 없습니다. 내려오셔야 하고 그 능력의 손으로 막으시고 길을 여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봅니다. 능력도 없고 힘들고 두려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주를 향하여 찬송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쏟아 부어주고 그리고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브라가를 기억하세요. 브라가 골짜기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그 골고다, 그 언덕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셔요. 주의 도심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실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이루는 역사입니다.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를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십니다. 두려움, 아버지 염려, 우리의 능력 없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들이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남편과 함께 주를 향하여 확신으로 찬송하며 주를 향하여 확신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가 어찌하십니까? 주가 내려오시고 주가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 주를 높이며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확신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주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